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교리나 율례와 도덕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이 진실로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개해 줄 수 있는,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어디에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큰 기쁨, 말씀을 들을 때 기쁘지 아니하더냐 한 것처럼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성령이 감동하시며 지배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며 또 그렇게 매일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있습니다. 31절부터 46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굴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실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이 아닙니다. 역사적 종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점, 이 역사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역사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역사예요. 그 삶을 모아놓은 것이 역사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인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역사 속에 곧 나의 삶이 역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25장 앞에서부터 종말로 얘기를 해놨고 그 앞에 보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이제 본문에 31절부터 이제 여기 46절까지 있는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본문에는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모습을 여기 써놓은 데가 있는데 31절입니다. 이 31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기 이제 해놓은 겁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하고 있고 32절에는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양과 구별한답니다. 분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31절에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분을 인자가 잘 보세요. 인자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맞아요. 그 한문으로 보면은 사람 인자 써가지고 아들 자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으로 이제 써놨는데 근데 여기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다시 잘 보면 31절에 인자는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걸 3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인자가 32절 밑으로 가면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자기 영광으로 와야 돼요. 한문으로 그냥 썼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하는 뜻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인자는 자기 영광으로 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와서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돼 있고 34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보세요. 34절. 자,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보시면 34절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세로부터 예비된.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31절은 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으로 와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분을 인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34절은 그때 임금이에요. 임금인데 요 앞에는 분명히 인자는 자기 영광으로 와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임금은 바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분으로 임금이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분명히 하다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분은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인자가 하는 일, 자기 영광으로 오는 분,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분은 인자, 임금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또 여기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오른편에 있는 그러니까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양과 염소가 있어요. 있는데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쭉 설명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뭐 헐벗어 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오른편에 있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주님을 공양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는 기억하고 있어요.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습니까? 오히려 따져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근데 이 본문에 복을 받는 자들이 있고 저주받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34절부터 지금 그 40절까지 보면은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요걸 그냥 이제 보면은 한 6가지가 돼요. 뭐라고 되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대요. 두 번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했대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답니다. 염소라고 되어 있는지 왼편에 있는 자는 이걸 안 했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했다고 나와요. 자, 여기 다시 말해 인자 나오죠. 31절부터 지금 인자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한 분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을 말합니다. 자, 인자가 올 때에 여기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거의 종말론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인자가 올 때에, 종말 때에 인자가 오게 되면은 복과 저주로 구별이 된다고 말합니다. 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그 독생하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18절에 가면은 독생하신 자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나와 있어요. 그냥 앞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벌써 받았다. 끝났다고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한 6가지,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네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헐벗었을 때, 추렸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공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그분을 영접해서 옷을 입히고 공양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뒤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나오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 복을 받은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 저주받은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 보면은 이제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도 복을 받고 저주받고 인자가 올 때 그랬잖아요. 인자가.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긴 분명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계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에 임금 와서 분별하게 돼 있고, 임금이 그때, 근데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래요. 그때 와가지고 분별할 그때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동 있죠.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있는데 이건 그 근본 원인을 이제 좀 따져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억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또 이제 한 가지는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습을 내적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외적
율법이죠. 율법의 억압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이게 생명에 의한 행동이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억압, 율법적 억압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것을 이제 성경용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면은 선악을 이제 구별합니다. 인간은 한 사람은 내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비진리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선악적 원리라고 그러죠. 이것에 의해서 하기 싫지만은 죄질 것 같아서 또 하기 싫지만은 또 남들이 보니까 또 사회 규범 도덕 윤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심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심판이 두려워서 움직이는 비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겁니다. 자, 요 행위 속에서 지금 보통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억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성을 드려요. 치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는 종교 행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에 두려워서, 저주받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지성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신이 원하는 행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외부적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 말 모든 것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율법의 억압에 의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행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리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내적 생명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내적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명에 이끌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억압이에요. 외적인 그런 억압, 다시 말해서 율법의 억압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억압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내적 생명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사실, 생명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금 복을 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게 분별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지금 32절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쭉 보면은 너희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35절에 이게 지금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복 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이게 예비되어 있대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줄일 때 나와요. 줄일 때. 이게 지금 그 단어가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의에 줄이고 할 때 사용했던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그 사용했던 그 줄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마르다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딥사우인데 이게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상태,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할 때 이제 사용했던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나그네 되었을 때 나와요. 또
줄일 때 줬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줬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 되었을 때 한데 이게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나그네가 그냥 이렇게 보통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다니는 상태를 말해요. 요게 나그네예요. 하나님 볼 때 나그네라고 쓰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성경에. 이 나그네는 뭐냐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에 목말라 그 진리의 물을 찾는 상태, 찾아가고 있는 그거 진리를 찾아다니는 내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나그네가 그거. 근데 헐벗었을 때가 우리 잘 알죠. 뭐 옷을 입지 않은 상태겠죠. 그 성경에 옷에 관련된 것을 쭉 찾아보면은 그 벌거벗는 것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옵니다. 벌거벗어야 돼요. 벌거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여기 킴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벌거벗고 벌거벗어서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고 있어야 성경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벗어주신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옷은 뭐냐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율법의 옷이 있는데 율법의 옷은 자기 의의 옷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만든 옷입니다. 근데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 의로 만들어진 그 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것을 창세기에 이제 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입은 옷과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옷으로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한 그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들었을 때 보면은 이게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힘이 없는 상태. 이게 뭐냐면 내적으로 무력한 상태, 완전히. 그 병들었다. 이게 그냥 육체 병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 가난 이거 봤죠? 가난, 구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완전히 병들은 것. 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이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든 거 고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따고 얘기하겠지만 육체의 병든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눈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계속 주님이 치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병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의 상태를 이렇게 병드는 걸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말씀을 전해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항상 같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하늘의 것들을 설명해 줘요. 이게 하늘에, 이게 진리래요. 이게 생명이래요. 그러면서 뭘 얘기냐면 병든 자들이 나와요. 응?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병들어 있는데 이건 진리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병든 걸로 표현해놨고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병이 나아요. 병이 낫고 뭐 다 나아요. 문득병도 낫고 뭐 기머거리 뭐 벙어리 뭐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이 낫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병이 있잖아요. 왜? 보여지는 병이 있다고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걸 고쳐주면서 네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서 자 말씀이 그에게 떨어져요. 생명이 떨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에게 입혀버리니까 병이 낫는다고요. 병 낫는 것은 이 원리에 전부 다 하나님의 병들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가 각색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 말을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의 이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에게 선포해 주니까
병들었대. 인간의 상태를 지금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태를 그렇게 병들어 있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응? 그 병.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모든 각색 병들이 나을 수 있구나. 우리의 병든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깊이 봤다면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들이 치료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대요. 그죠? 근데 병든 사실을 모르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드는 사실을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병든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병든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각색 병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병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국류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병든 사실을 알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비유로 얘기했어요. 나는 치료하러 왔대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거 맞아요. 지금 치료해 줬어요. 영적인 병.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로 오신 거예요. 병든 사실을 알고 있는 병자들에게 그 병자가 이분은 귀한 거예요. 병자들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님이 지금 병든 사실을 아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병든 자가 오니까 그가 말씀하시니 각색 병들이 낫더라. 그래서 거기에 나와요. 병 고치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니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떨 때 꾸짖으시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병든 사실을 모르면은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옥에 갇혔을 때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옥에 갇혔을 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옥에 갇힌 적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여기 6가지를 얘기했는데 분명히 옥에 갇혔대요. 근데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율법의 감옥입니다. 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율법의 세상이 이 세상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율법이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이것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율법의 법칙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율례와 법도라는 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의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율법의 세상에 선악을 보며 살아가면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태를 감옥이라고 얘기해 놨어요. 거기에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에 26절을 보세요. 23절부터 재단 막 얘기하고요. 송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25절에 송사하다가 사화해야 된다 그러다가 옥에 가둘까 조심하래요.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희 재판관이 내어줘 재판관이 관여에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래요.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송사하게 되면 옥에 갇히게 돼 있대요. 앞에서부터 쭉 보면 그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재단 얘기하다가 저기 송사 얘기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재판 받다가 옥에 갇히게 된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면 반드시 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마지막 하나라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홀이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려면은 옥에서 나오려면은 마지막 하나를 치부해야 된대요. 율법의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마지막 하나를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서 비로소 그때부터 자유자가 된답니다. 안식하는 자, 자유하는 자, 율법의 억압에서 풀려난 자, 해방된 자.
그 다음에 내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로 완성되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11조 얘기했었죠. 이 하나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지급했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해버렸는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 에? 오늘날 그런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평생 가도 주의 음성 못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하나를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한 자, 해방된 자, 진리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본문에 지금 보면은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 보세요. 전부 다가 뭐냐면 줄이고 있어요.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있네요. 헐벗고 있네요. 병들고 옥에 갇혀 있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나요, 그럼? 하나님이 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을까요? 율법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율법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얘기해요. 줄이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옥에 나오고 싶어서, 병을 낫고 싶어서, 옷 입고 싶어서, 나그네에서 이젠 나그네가 되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는 자, 안식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줄이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서 뭘 찾습니까? 은혜 찾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은혜를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서 주님에서 정말 주님에서 그 주님이 해결되길 바래요. 배부른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배부른 것도 엄청나게 또 써놨어요. 목마른 자 해결하길 원해요. 옷 벗은 자 옷 입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주님이 보면은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하네요.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복받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뭐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이에요, 그냥.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 그런 영혼이에요. 구제 나오죠, 구제. 그거 들어가면은 국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률이 필요한 그 형제를 말합니다. 누굽니까? 율법에 갇혀서 여전히 줄이고 헐벗고 또 목마르고 또 옥에 갇혀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다. 양식이 없는 자들, 옷이 없는 자들, 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율법에 갇혀서 거기에서 나오기를, 변된 사실을 알아요. 헐벗은 걸 알아요.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무지개행 나오죠. 그 부자가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무지개에 있는 그 부자가
무적행에 들어가 있네요. 형제들이 어디 있대요 지금? 장차 무적행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 무적행에 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죽어도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지 않도록 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응? 야고보서 2장 그 15절에 나중에 한번 14절부터 그 앞뒤를 좀 읽어보세요. 17절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은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말만 해서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덥게 가라 배불러라 그렇게 말만 하고 형제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 요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가 필요한 것 지극히 작은 자예요. 형제가 필요한 것은 목마를 때 마시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부자도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형제가 지금 있는데 여기 안 오게 하시옵소서. 그들 부자들이에요 다. 형제에게 배불러라 더위를 식혀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진짜 생명을 주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게 뭐냐? 네가 생명을 줄 수 없이 말만 하는 거. 말만 그냥 해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말만 한다고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행함이 그 속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이 있으면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은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불러야 돼. 병 고쳐야지. 에?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진리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복받은 자라고 말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율법에서 생명을 찾고 헤매이고 있는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에게 진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던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생명을 찾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것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 구제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요 왼편에 있는 자는 자기가 한 것을 내가 언제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복음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방식이 루트가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그 전철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차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서 우리에게 건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길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내용은 그 모습은 기차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나는 그냥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율법의 억압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그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나에게 그 생명이 전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전달되면은 이것이 내적 생명이 돼요. 내적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게.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되어진 그 상태를 내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내적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되면, 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안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아가 무너진다고요. 그걸 가치관, 모든 것이 포함돼요.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지식들, 교훈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래 나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들어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되어진 상태를 형제를 구제하는 양식이에요.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게 형제를 구제하는 양식이라고요. 이렇게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면은 생명이 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그 양식은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나를 진리로 세우면은 구제받은 겁니다. 나는 구제받은 것이고 거기에서 선포된 것은 구제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계속 세워지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로 세워져요. 하나로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로 완성되어진 상태를 12 하나로 완성되었다고 11조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비유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이 율법이었다가 율법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였다가 인자가 여기 지금 본문은 인자니까 인자가 이 세상 오셔서 자기 영광으로 온다고 합니다.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해진 구제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진리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전거돼서 내가 생명이 되면은 형제를 구제한 거예요.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눔이 된 겁니다. 나누어 주신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구제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건네줘서 내가 진리로 세워지는 것은 여기에 내 의가 전혀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나 된 것은 나의 노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로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자로 오신 그가 헐벗은 모든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그가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국률이 여겨서 국률을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그 국률을 받은 자가 됐고, 그 국률을 받은 그가 국률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엘레모시네라고 그래요. 국률이 밖에 있을 땐 엘레모가 되고 이분이 국률을 우리에게 선포해 줬어요. 근데 내가 그 국률을 받아서 진리로 세워진 자가 되면은 내가 국률이 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눔을 내가 경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내가 진리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은 여기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종교적 열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이것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짐을 입은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나중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면서 이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앞에는 전부 다 복이 나오고 그러면서 천국, 배부름 이렇게 막 나와요. 어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을 선포했는데 그 복 받은 자가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인자에 의해서 경험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진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된 자가 됐어요. 내 안에 내적인 말씀, 곧 내적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구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포만 하는 것이지 그 형제가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 말을 받아서 그 안에 내적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거기는 오직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또한 국률된 자가 돼서 내가 그 말씀을 형제에게 흘려줄 때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흘려줄 때도 그 말씀이 어떻게 그를 세우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의 형제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맡기신 것과
이 말씀을 맡겨서 나눠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성경인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우리 잘 알죠? 그 사람은 양식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양식을 관장하는데 누구를 구제해요? 물론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거기 요셉 얘기를 써놓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형제를 구제하는 자로 나와요. 요셉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형제를 구제하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안에 모양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대요.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구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그래요.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그 섬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섬긴다고 할 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 양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의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제를 구제하는데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 7절 이하로 나와요. 그 구제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식을 맡겼대요. 나한테. 그리고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았대요. 온 집의 주로 삼았대요.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아버지가 됩니다. 온 집의 주가 돼버려요. 온 땅의 통치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양식을 받아서 양식 관장하는 자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의 주체. 이것은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양식이 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맡겨진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 말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맡겼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진리고 내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도 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 말씀, 그 말,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종교의 열심의 모양, 어떤 종교적 훌륭한 성인군자 같은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전혀 한 적이 없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예수께서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알고 구걸하는 자에게 건네주신 내용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조금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 훌륭한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 하나님이 나를 간정 들어도 다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진짜 만약에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나그네 되었던 나를 헐벗고 있던 나를 옥에 갇혀 있던 나를 병들어 있던 나를 고치신 이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자기가 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건네진 그 내용.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건네받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복을 그래서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았다고요.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밖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겠죠. 진리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아의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나,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나를 죽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 게 없어요.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만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나. 근데 오늘날 날마다 사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날마다 죽는 나를 발견해. 그게 진짜 그렇죠. 왜? 말씀이 밖에서 들어오거든. 하늘에서 내게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에요. 나. 내가 뭔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뭔가 잘해서 기도 많이 해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내용이에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그것만 알아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받아서 내가 긍휼된 자가 되니까 비로소 나도 이제는 양식관자한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양식을 나눠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나던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그냥 전해준 것 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 외부에서 들어온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경험을 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바로 주님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의 상태를 줄인다, 목마른다, 나그네 됐다, 뭐 병들었다, 헐벗었다, 옥에가 찼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난을 알고 있어요. 병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 사복음서 보세요. 전부 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 그분 장기들 막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아니까 와가지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여기 인자잖아요. 앞에 와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말씀해 주셔서 당신이 말한다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내게 종들이 많습니다. 나도 명령하면 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당신이 말하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병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든 악한 것들, 세상에 있는 거 율법이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자유자가 될 겁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 내 안에 진리가 될 것이고 내 안에 능력이 돼서 나를 옷 입혀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고 옥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보면은 율법적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그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이걸 초월해버려요. 이제는 이걸 초월해서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게 전거되는 그 말씀, 깨달아서 알아지는 그 말씀, 진리로 세워지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율법의 규범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내가 얽매이지 않아야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진리된 자가 돼야 병든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줄인 자에게 먹여줄 수 있어요.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할 수 있어요. 병든 자 고쳐주고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줄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자유가 없어요. 내가 진리가 없어요. 자유를 말해도 가짜입니다. 아무리 자유를 말한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쳐보세요.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렇게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 떠난 자들이에요. 그나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상지파 삼았대요. 그리고 그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들은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잖아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 진짜 진리를 그런 자들 중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옷 입혀줘야 돼요. 그 헐벗은 것을 진리의 옷으로 입혀줘야 돼요. 율법의 옥에 갇혀 있는 자를 그 집에서 꺼내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자유케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6가지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자기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리고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나는 그냥 병든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나그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구걸하니까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구걸하니까 그분이 나를 생명으로 바꿔준 거예요. 처소에 나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안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고요. 그분의 일방적 은혜예요. 사망 아래 있었어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저주 아래 있어요. 복으로 바뀐 거예요. 전부 다. 그분이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어떤 노력이나 성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 그 말씀이 먼저는 그분이 나를 먼저 구제하셨어요. 그가 구제하는 자로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리가 됐을 때 이제 내가 나와 같은 형제를 구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생명이 되지 못하면 구제할 수가 없어요. 병에서 낫지 못하면 나그네가 집이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나라가 되지 못한 자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옥에 갇혀 있는 경험을 해본지 못한 자는 옥에 갇혀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걸 해본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받아서 국률이 되면은 구제받은 자, 국률된 자가 되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이 하는 12절까지는 의가 되면은 비로소 의를 말해줄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나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진리를 찾고 헤매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안 되면은 내가 무엇도 해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에.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 안 한 것의 결과로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하고 생명.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생명은 이제 조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에가 이제 생명, 요거 이제 이 단어고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뭐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 이런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그냥 영생 이렇게 해놨는데 영원한 생명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상태를 영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성경에는 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인지하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하나는 내용적으로 영원한 상태를 말해요. 시간적으로 영원한 건 알죠. 영원히 뭐 죽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영생, 시간적으로 영원한, 시간이 끝이 없는 그런 그 상태인데 이거는 그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지구를 딱 벗어나면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우주의 시간 뭐 이런 걸 해요. 이제 뭐 달이 또 가고 뭐 해가 돌고 이런 게.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안에서 존재해요. 그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어서 그 빛의 속도로 지구를 떠나서
그 빛의 속도로 뭐 한 15광년을 갔어요. 10광년이라고 그러자고요. 갔다가 빛의 속도로 갔다가 오면은 여기는 자기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이 안에 존재하고 밖에는 시간이 존재 안 해요. 그건 중력도 없어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갔는데 자기는 한 10년 갔는데 와보니까 여기는 100년이나 버버린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 공간, 이제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리적인, 그 물리적 개념인데 어떤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과거, 뭐 현재, 미래,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버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끝이 없는 어떤 시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한 가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개념이, 의미를 얘기를 해요. 의미적인 그 내용으로서, 의미적 개념으로서, 그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존재론적인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게 존재론적으로서 영원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적으로서 영원한 걸 얘기를 하고, 하나는 존재론적 그 영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영원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영원이에요. 그분 자체가 영원이라고요. 그분은 그냥 영생이라고요. 이게 존재론적이에요. 시간은 뭐냐면 끝이 없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시간, 이런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카이로스 이런 것도 알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카이로스는 그 질적, 어떤 물리적 그 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카이로스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크로노스는 이 안에 어떤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요. 요 두 가지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는 보통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크로노스는 그래서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이 두 개가 만나는 접점을 그냥 보통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영원이라고 그래요. 자, 인간은 왜 시공에 살잖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요. 자, 내가 이제 100년을 산다고 예를 들면 요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10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살면서, 시간 속에 살면서 여기 영원이라는 걸 발견했다고요. 어떤 시공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건 맞는데 내 삶이 뭔지를 깨달았다고요. 여기에 내 영혼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시간 속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내 속에 인생이 뭔지, 내 영혼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 시간과 공간 속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시간, 공간 안에 있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율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율법의 시간, 100년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뭔지 깨달아 버렸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이게 크로노스 시간, 이것은 초월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깨달아서 율법을 초월해버리면은 영혼이라고요. 시간적 영혼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영혼은 그 율법에 담겨있는 내용을 깨달으면 영혼이 돼버려요. 내가 이런 말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뭔지 알면은, 시공간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그분이 말한 내용은 율법으로 알면은 그냥 시공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깨달아서 가지면은 영생이라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들 시간과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요게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깨닫는데 그게 영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어?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깨달아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빛난대요. 이거는 시공간 속에 있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이 그 안에 그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영원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이라 어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예요. 시간 속에 있다고요. 근데 그분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나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삽니다. 모든 인류는. 근데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시간이 율법과 같이 있다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헬라적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적 개념은 보통 시간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 이걸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을 이해합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시간이 끝이 없이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게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게 헬라적 문화예요. 히브리적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문화는 그걸 넘어서요. 아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율법이라고 하는 삶이 지택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영혼인데 그 속에서 의미와 그 내용을 깨달아 발견하면 바로 영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그 속에 있는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예를 들면 그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걸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사람, 열심히 이순신 같이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영원히 이순신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그분은 살아있네요. 왜? 사람들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시공간 속에. 근데 그 속에 그분이 몸이라고 하는 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는 그 업적, 그 내용이 있다고요. 내용은 여전히 살아서 시대를 흘러가면서 계속 전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의 그 내용은 계속해서 살아서 지금 사람들 속에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요 모습이 영혼이에요. 자, 요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삶이 있어요. 요 삶 속에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 된 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서 깨달아 그 말씀이 되어지면은 이것은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고 시간적 개념을 넘어선 영혼이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차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차원을 여기 지금 영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이 빛나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이 된 자가 영혼이 빛난대. 그 말씀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그걸 생명이 되었다. 혹은 진리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율법이 뭔지를 내가 깨달아서 내가 진리된 자가 됐어요. 내가 생명된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가 됐다. 교회 됐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이건 나의 나된 성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가 건네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것을 건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 내 인생 모든 게 다 보여요. 말씀의 의미,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모든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의미를 진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한다고요. 그 진리로 해석된 내용이 양식이에요. 나한테. 그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양식이 되어져 있는 그 양식, 생명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이것을 내가 과거에 두 개로 살았잖아요. 선악으로. 율법적 원리가 선악의 원리예요.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너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론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진리로 해석돼서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구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도 맞아요. 악이 선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선이 됐다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어둠이라는 것을 그것이 뭔지 깨달아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빛이 되어 있는, 선이 되어 있는, 의가 되어 있는, 생명이 되어 있는 그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율법의 억압 아래 있던 자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 율법의 억압을 통해서 들어온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사는데 그 내가 억압되어 있는 옥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에 갇혀 있다면은 옥에 갇혀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 옥에서 해방된다고요. 벗었어요. 헐벗고 있는데 헐벗었는데 그 헐벗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옷 입는 자가 돼요. 병들었네요. 병들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고침받는 자가 된다고요. 다 줄이고 있어요. 줄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은 내가 먹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요렇게 내가 줄이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내용을 깨달아서 의미를 내가 가지면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자가 된다고 해요. 그 의미, 율법이 진리로 전부 다 해석이 되면은, 어둠이 빛으로 해석이 되면 그 얘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내가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이렇게 해석된 자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라도 있을 거예요. 가정 문제나 모든 것이 있겠죠. 인생 살아가면서 뭐 병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해석이 되면은 여기 본문에 지금 46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요. 그게 영생에 들어간다고. 영생,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사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 일, 모든 게요. 여기는 지금 6가지로 얘기해놨어요. 병든 것, 줄인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들 해놨다고요. 크게 6가지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 내용을 진리로 해석이 되면 영생에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근데 이게 진리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억압 아래 있다고요. 그걸 영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전히 병의 노예로 살고 나그네로 살고 벌거벗고 살고 저주 아래 있고 마실 것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아 있잖아요. 혼, 자아. 자아를 누구든지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그 자아가 그냥 보여요. 그 자아의 특징이 그냥 보인다고요. 근데 그 자아가 전부 다 율법 구조라고요. 근데 이 율법 구조가 밖에서 들어오는 그 진리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내용들이
삶이나 역사, 여러분의 인생 역사에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로 해석이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 구조가 파괴되고 진리의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옛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구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새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옛 구조가 파괴되고 바로 진리의 구조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구조로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진리로 해석이 되면 영생에 들어가요.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영생이라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로 해석된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이 되면 자유자가 돼요. 이 세상에서 자유자로 산다고요. 그 말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생명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저주받고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근데 진리로 해석이 되면 온전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가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요.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극히 잘하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건너편에서 자아로 살아가는 자예요. 율법적 선악의 구조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 있는 영벌의 상태라고요. 응? 응? 그래서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율법을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요. 율법이 그래서 진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라고 시편에 기록해 놨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야기, 내 역사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진리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게 영벌이에요. 여기 그래서 앞에 잘 보면 인자가 와요.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민족을 모아요. 그 다음에 임금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제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해석이 되면은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이지 않는 예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로 해석이 되면 그게 영생이라고요. 여기 지금 영생이 그거라고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고 생명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영생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지 못하면 당시 예수님 있는 것처럼,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그게 영벌이라고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 이런 거 찾아보면은 지금 사망이라니까. 지금 사망 아래에 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흑암에 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금 그렇게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흑암에 놓여 있대요. 아니 지금 놓여 있다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은 빛으로 끄집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 시간과 공간은 율법의 세상입니다. 율법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율법의 원리들이 있을 거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으면은 내가 시공에 지금 속해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다가 그 율법이 진리로 해석이 되면 비록 육체력이 있어도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라고요. 진짜 육체가 깨지면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요. 어디서? 여기서 돼야지.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존재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생명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율법의 세상이잖아요. 내 가정, 내 삶, 내 인생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인생 역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형제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율법의 관계로 다 맺어져 있다고 이게. 이게 전부 다 진리로 해석이 되면은 부부간에도 용서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해버렸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하고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 나라고요. 나.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가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이 세상에서 분별이 돼요. 해석된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율법을 진리로 해석하면 영생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해석하지 못하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면 영벌이라고요. 그냥 영원한
사망 아래 여전히 그냥 줄인 상태, 목마른 상태, 나그네 상태, 저주받은 상태, 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진리로 해석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용서하고 나 용서하고 형제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사망 아래, 어둠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영생하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생하는 자는 내가 지금 여기서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해석되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율법적 모든 것이 진리로 해석이 되면 영원이에요. 율법이 진리로 해석이 되면 영생이라고요. 세상에 그것이 넓은 의미로 막 퍼지면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사회생활 여기에서 그것들이 진리로 해석이 되면 영생이라고요. 이걸 근데 진리로 해석이 안 돼요. 그 전에 그냥 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율법 아래 있다니까. 자식이 지금 진리로 해석이 됐냐고요. 사회생활 부딪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뭐 많잖아요. 진리로 해석이 되면 영생이에요. 근데 해석이 안 돼서 여전히 화가 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어요. 여전히 그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다, 헐벗고 있다, 뭐 저 목마르다, 뭐 나그네 되고 있다, 뭐 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응? 해석된 자는 용서해요. 아, 이해해요, 그냥. 아유, 불쌍하구나. 예?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도 품어줘야지. 해석이 안 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휴, 저거 죽일 놈 자가지고 언제 저주받아 다리 몽둥 확 부러져버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정말 어떤 자는 영생, 왼편인 자는 영벌. 해석이 안 되니까. 진리로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진리가 안 되면 그냥 영벌이에요. 그냥 그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해석이 되면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생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나도 여기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처럼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 수 있도록 율법이 진리로 해석이 돼서 모든 것이 생명된 자, 사랑된 자, 용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율법의 시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들이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함으로 그 진리가 된 자, 곧 생명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은혜 베푸는 자, 양식관장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율법에 갇혀 정말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 도무지 율법을 진리로 해석할 수 없는 자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병들고 가난하며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하며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난해와 복 주셔서 신령한 자로 정말 영생에 이르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